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처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그리웠었는지 몰라요.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피시면서 저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딱딱해요. 제목부터가 이방인 할례에 대한 교리 논쟁. 무슨 논문 제목 같지 않아요? 석사 혹은 박사 논문 제목 같기도 한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본문 자체가 좀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하지만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한 아주 핵심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고, 더더욱이나 이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회의예요. 교회 회의의 최초의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의도 그렇고 뭐 논쟁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다 딱딱한 제목이긴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절만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그 앞에 장까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핍박받았던 일도 있었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는 체험이 있었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로 돌아온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었고요, 바울은 부교역자였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께서 그 베스트 2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래도 뭐 이메일이 있고 SNS가 있고 혹은 전화가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동향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잘 있는지, 뭐 별 위험은 없는지, 사역은 잘하는지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본교회로 돌아왔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지나가는 선교사도 반가운데 지금 이분들은 자기 교회를 담임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지금 오니까 굉장히 기뻤을 것이고, 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방에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많은 보고를 할 때 정말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아주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즈음에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인데 본문을 전체를 다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크리스찬, 바리새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방 땅이고 유대에서부터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본사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하고 늘 관계가 있는 민족이고,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제 막 새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새내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본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딱 얘기하면 일단은 약간 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 당신들이 지금 뭐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고 다 좋은데,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 좋은데, 그러나 당신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구원 받아야, 할례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멍해진 거죠.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들과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죠. 변론과 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싸우면요 답이 안 나와. 참 힘들어요 이거는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장로교 교리의 대표가 칼비니즘이에요. 칼빈주의.
뭐 그런 제목이 있다고 하세요. 뭐 내용은 잘 몰라도. 자, 감리교나 순복음 쪽에서는 알메니안주의를 이제 맞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는 지금 600여 년째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와요. 예, 이게 각자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들끼리 싸우게 두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바나바, 또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멍해지고 헷갈리고 혼동되고, 그리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약간의 우월감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딱 하니까 바울, 바나바가 막 심히 다툼과 변론이 있는데 결론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안 난다, 여러분. 예. 참 그래요. 교리 문제 가지고는 다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전도를 하다가 그런 일이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 좀 그런 제가 잘못을 많이 했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어떤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이 될 때가 있어요. 무익한 논쟁이에요. 안 바뀌어. 하지 마세요. 예. 혹은 이제 교역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청빙을 하게 돼, 부교역자를 청빙할 때 사실 부교역자들의 신앙을 뭐 다 이렇게 뭐 재볼 수가 없으니까 소개되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믿는 교리나 신앙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뭐 다 다를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에, 예를 든다면 성령론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생과, 그러니까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가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게 뭐 세컨드 블레싱이냐 아니면 뭐 우리식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종말론,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런 거 들어보셨을걸요. 전천년설, 중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셨습니까? 뭐야 이 동네는,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옛날에.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런 게 있거든. 근데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통 보수에서 믿는 그 신학의 교리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어떤 교역자를 청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나는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래요. 좋다 이거야. 그럼 너는 그렇게 믿는데 단 우리 교회에서는 네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하는 대로만 따라와야 된다. 내가 하는 대로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딴 데 가서 또 교구에 가서 이게 아니고 그게 딴소리 하면 그날로 잘린다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 우리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혼동시키면 안 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교회 안에는 간혹 보면 이런 이 율법적 바리새적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행위를 좀 보태야 된다, 조금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거기다 우리의 행위를 조금 더 하고 싶고, 거기에다 어떤 우리의 이 선을 조금 행함으로 거기에 우리의 또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뭔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간단한 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뭐 성경도 잘 안 봤어, 기도도 잘 안 했어, 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어 이러는데 혹시 뭐 주님이 오시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나만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좀 불안하잖아 사람이. 그죠? 이왕이면 내가 막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할 때 오시면 할렐루야인데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그거는 사실 행위를 어느 정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도 어떤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날 안수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거기 온 분들이 다 안수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안수기도를 거절을 하시더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어. 왜 거절을 하시지 이분이?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수기도를 받기에는 너무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점잖으시고 교양 있는 분이잖아. 그래도 자기가 좀 받기 위해서 뭘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꼭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게 뭐 있어. 그냥 자기는 아멘 하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기도는 내가 해주는데 뭐 자기가 준비를 뭘 하냔 말이지. 근데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좀 예전에 했던 어떤 그 조크 같은 그런 뭐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서울에 왔대요. 큰 보따리를 이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어딜 가야 되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아이고 할머니 어디 가시냐고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의 차를 이제 빌려 탔습니다. 그러고서는 운전을 해서 막 가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거울로 뒤에 딱 계신 할머니 보니까 그냥 그 무거운 보따리를 메고 그냥 막 중심을 잡느라고 차 안에서 애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면 되지 왜 그 머리에다 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이렇게 신세지기가 꼭 그 짝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오늘 꼭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그죠? 나의 어떤 의의가 나의 선이 거기에 전혀 도움이 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방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지금 이 성전이 에어컨으로 시원해. 근데 내가 이 에어컨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좀 같이 식혀야 되겠다 이러고 만약 이거 주보 흔들고 앉았으면 그분 좀 돈 분이에요. 그죠? 쓸데없는 짓 하고 앉았는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는 문제가 사실 다 알면서도 때때로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자꾸 나를 속박하는, 무언가 나를 잡아먹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프로젝션 해줄 텐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이방인들 가운데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할례도 받아야 되나? 예수 믿는 거 말고 거기다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 해야 되나 해서 만약에 할례 받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네 행위를 의지해서 네가 구원 얻겠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너에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작은 할례 하나 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는 거에다 플러스해서 네가 구원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내적인 고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 다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소원이 다 있는데 안 돼. 삶 가운데서 그냥 무너져요. 알긴 다 알아. 그런데 작은 세상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세속과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학대하게 된단 말이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이게 의지력이 강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정말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다 자유함이 없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직하게 비춰본 사람은 결국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건 악을 행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달리 내 입에서는 악이 나가고 죄가 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인생을 사느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네가 예수를 믿고 사느냐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예수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신 것 같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잖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인을 져살겠다고 팔아먹은 사람이 뭘 그 대단한 사람입니까? 뭘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냔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주 치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야곱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냔 말이지. 모세는요, 구수여자하고 바람핀 사람입니다. 그거 다 걸렸어요. 자기 형제들한테. 아론과 미리암에게 다 걸려서 온 나라가 다 아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밧세바하고 남의 마누라 뺏어서 간음한 사람 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더럽고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베드로는요,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장본인이고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맨 앞장서서 쫓아다니던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높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어떤 의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나락에 떨어져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논쟁이 붙었다고 그랬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 바울 바나바. 야, 이게 지금 바울 바나바하고 지금 논쟁을 할 저게 군번이 아닌데, 이게 유대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 좀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래부터 조상 대대로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교리적인 싸움은 결론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2절 아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보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상급 권위에게 이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교회에, 교계에 교단이 있는 거예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될 때는 노회가 개입하고 안 되면 총회가 개입합니다. 그럴 때 그 총회 결정이나 노회 결정을 따라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말 영적 권위나 질서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잘 지켜지진 않지만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 권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권위시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뭡니까? 권위를 부인하는 세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절대 가치, 절대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돼? 왜 부부는 그래야 돼? 남자면 어때? 여자면 어때? 그런 게 어딨어?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다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단의 목적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는 이 세대에 대한 어떤 세대를 내가 뭐 예언하거나 세대를 판단하거나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구약에 비춰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사사기로 접어들기 바로 직전 세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으로 들어갔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나안 열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을 주셨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흥황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점점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사사기로 들어갔는데, 사사기에 한마디로 사사기를 정의하면 뭐냐면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 지 맘대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가.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권위를 부인하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나하고 상관없는 어른이라도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면 듣는 척은 했어요. 그 앞에서요. 버스 안에 어른이 올라오면 우리는 자리를 양보할 줄은 알았어요. 그래도요, 어른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그분이 뭐 인격적으로 됐든지 안 됐든지 관계없이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존경하고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그 앞에서 예하고 시작했어요. 요즘 세대는 그래요? 젊은 애들이요?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몰라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야 돼, 환난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어쩌면 지금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같아요.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어쨌든 권위는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뭐 어쨌든 대통령이 하나 나오겠죠.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난 둘 다 싫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싫어도 세워지고 나면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저 사람 안 찍었으니까 난 쟤 싫어, 그리고 반대 내보내, 뭐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상급 권위로 보내게 된다.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 바나바 대단하잖아요. 뭐 꼭 굳이 베드로한테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역면으로 보면, 또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베드로의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권위는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아신 대로 권위는요, 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직분을 주었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를, 참 목사가 많은데 여러분 목사하면 여러분이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모든 목사를 다 존경하세요? 아니거든요. 존경할 만한 목사만 하거든. 그죠? 장로님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정말 믿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콧방귀 뀌는 장로님도 있다고. 왜 그럴까요? 직분은 똑같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정말 그 핍박 시절에 베드로가 그 교회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던 일들,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일들,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자기 삶의 희생, 이런 것들이에요. 권위는 뭐와 비례하느냐? 희생과 비례해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권위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때 바울이나 바나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사역자라고 본다면, 베드로는 이미 관록이 붙은, 그날 뭐 짧지만 그런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권위는 상당히 있다. 예를 든다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새로 교역자를 우리가 모셔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아주 실력도 있고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훌륭해요. 그래도 전임 목사의 권위를, 그 권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 새로운 목사는 아직 교회나 성도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전임 목사님은 실력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 삶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시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권위를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권위가 정말 힘을 잃어가는 세대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내에서 어떤 분란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노회가 개입합니다. 안 되니까 총회가 합니다. 그럼 총회에서 결정하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르고 그다음에 세상 법정으로 가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어떻게 우리가 권위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4절 5절 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얘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바울 바나바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들의 그 선교의 여행,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주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음의 문을 여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막 얘기했더니 기껏 했더니 하는 데는 얘기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네. 율법을 따라서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오해가 생겼을까?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최초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할례 받으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항상 그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아들 낳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아들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점점 더 가고 이미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아이 낳을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도 많이 늙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99세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와서 너 할례 받아라 그 얘기합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할례를 받아라는 말을 조금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예 잘라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소망, 마지막 기대마저 잘라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준 게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는 정말 나의 절대적인 무능을, 전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심볼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할례 받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할례, 이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훈장입니까? 지금요.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았거든.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 세례 받았을 거예요. 자, 세례 받은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나 자연인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죽은 사람이 뭘 할 말이 있어?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그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 받은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에만 참여하면 그건 우상숭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신이에요. 그거는요. 직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은 뭡니까? 받는 모든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어요. 권리 없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썩어지라고 주는 거예요. 완전히요. 거기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분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를 뭘로 알긴 이미 죽었는데. 꼭 의미를 모르고 지금 얘기하니까 할례를 앞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을 이게 뭐랄까 좀 야단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이 선입견, 전통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한 25년 전 얘기예요. LA에서 교회 얘기해도 되려나? 영락교회였었어요. 영락교회. 그때 부흥회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을 초청을 했고 저는 그때 찬양을 맡았어요. 찬양 인도를. 그래가지고 첫날 가서 찬양 인도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부흥 강사님이 이제 그 집회를 첫날을 시작을 했는데 영락교회 강단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그 앞에 서셔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뽑았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막 열을 받았는지 강단에서 조금 옆으로 나갔어.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쪽에 가서 한번 하고
예, 그리고선 그날 집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임시당회가 열렸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부흥회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강사가 와서 마이크를 뽑았고 강단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영락교회가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영락교회 같고 거기가 순복음 같아. 예. 제가 한 2년 전인가 왜 가서 주일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따끈따끈해.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뭐 사람들이 웃기도 잘하고 그런지 몰라. 우리는 아주 심지들이 굳어가지고 뭐 표현정이 없어. 표정.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당회가 열릴 만큼 심각한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통이죠. 별거 아닌데 그게 무슨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그게 구원과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제가 6절부터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회의거든요. 종교 회의가 열린 건데 교리 때문에.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전교인이 모이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가 모이지 않고 지도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모인 거예요. 자,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 때문에 지금 교리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하는데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얘기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이 그저 옥신각신한 이후에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예, 그때 그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마침 그 집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다 들었어. 그리고 음성이 있는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또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를 3번 했어요. 그 기도하다 말고 환상을 보고 나는 못 먹겠다고 3번.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왜 갑자기 기도하다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똑똑똑 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사도님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 거기서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 많은 일가 친척들이 그 집에 모여 있고요. 베드로가 가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길 원한다고 하니까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이렇게 서론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한 게 없거든요. 난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혼자서 막 성령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베드로가 증인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보고 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문을 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신 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8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죄를 씻어내고 막 애를 써서 이게 아니라 믿으면 우리가 깨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은 깨끗이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랬죠.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10계명만 놓고 우리 각자가 내 삶을 비춰보면 못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많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다 개인적으로 어떤 절망과 좌절, 실패를 경험해야 돌아와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착할 때, 바르게 살 때,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나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규절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 우리나 저희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다죠,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거저받았다. 믿습니까? 공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족, 뭔가 불안해서 거기다 조금 내 공로를 얹고 싶어하고 뭔가 내 행위를 더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이럴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기 어렵지. 아이고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은 분이 계셨다면 잘못된 거예요. 단언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믿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왜? 천국은 예수로 가는 거니까. 다만 뭐예요? 저렇게 믿으면 상급이 없어. 가서 불쌍할지는 몰라. 그러나 천국은 가.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하나 드리고 나서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아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 거기다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기 원하고, 다시는 내가 율법적이거나 바리새적으로 거기 구원 위에다 뭘 얹고자 하는, 뭘 더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거듭남의 체험 있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버지의 승리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감사 감격하여 우리가 드리는 정말 모든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오직 감사와 감격 기쁨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것이 어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공로나 자격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요, 감격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